13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복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도응답을 받았던 게 9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기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개척을 하시고 저희 집이 정말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지경에 있을 때 하루는 제가 너무 치킨이 먹고 싶어서 저희 엄마한테 엄마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요. 9살 때 처음으로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성원아 미안한데 돈이 없다.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킨이 먹고 싶어요. 치킨 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하는 순간에 저희 집 문이 열리면서 정말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권찰님 한 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숯불 바베큐 치킨 2마리를 사가지고 콜라 1.5리터와 함께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네. 치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가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쯤 지나서 29살이 되고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은 없고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에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20년 전에 처음 기도응답을 받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제가 치킨을 먹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그분에게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먹을 숯불 바베큐는 이미 구워지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기도했을 때는 이미 그 치킨을 결제해서 저희 집에 갖고 걸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는 이미 저희 집 문 앞에 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생각이 나면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합니다. 정답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복을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계속 구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이 태어나면서 잠깐 할머니한테서도 자랐었는데 삼형제니까 제가 둘째고요. 항상
아이스크림이나 호빵을 사도 4개씩 샀대요. 왜냐하면 형제가 하나 먹을 때 전 이미, 그러니까 절반도 먹기 전에 전 이미 하나를 다 먹어서 항상 4개씩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욕심이 많고 복을 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복이 뭔가를 나누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복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받으시고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떡 반죽그릇의 복도 받으세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복을 원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만 되면 넘쳐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어딜까요? 복권방이래요. 새해 첫 주에 로또가 1,100억 원치 팔렸답니다. 네. 그 정도로 복을 사람들이 원하죠. 우리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불교에서도 그렇고 힌두교, 이슬람교 모두 다 복을 원해요. 그 폭탄 테러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시죠? 모르시나요? 내세에 가면 100명의 철을 거느린대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되게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휴암 스님이라고요. 서울대 법대 졸업하시고 계룡산 갑사에서 출가해서 한국 교회에 되게 큰 교회가 아니죠. 한국 불교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스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이판 스님이셨어요. 불교에는 이판, 사판이란 말이 불교 용어거든요. 이판 스님은 교리나 진리를 연구하시는 분이 이판 스님이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판 스님인데 이분은 이판 스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제목이 조금 충격적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이에요. 제가 잠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진리를 찾겠다고 그 왕좌의 자리와 그 왕궁을 버리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순환의 길을 걸어 수도 정진의 길을 걸어 진리를 발견했는데 도대체 너희는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스승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 스승이 버린 것을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고 있구나.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의 불교인들의 수가 1,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1,300만 명이 130명으로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이 불교를 접먹고 있는 기복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는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근데 이 글이 되게 저한테 찔리더라고요. 불교의 이야기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한국 교회가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이 기복주의나 공로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부자가 되고 아들이 대학을 잘 가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진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치킨을 구했더니 치킨을 주시고, 제가 집에 TV가 안 나와서 유선 방송을 구했는데 어머니가 이번 시험 평균 95점이 넘으면 달아줄게. 딱 95점이 나왔어요. 이런 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하는 일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교회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에서도 한 8년 일을 해보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성도 숫자로 치면 가장 분담금을 많이 내는 감리교회에서도 한 7년 일해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는 교회에서도 일해봤는데 그 여러 교회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는 모든 예배와 모든 설교의 주제가 복이었어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어마무지했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2,000명, 3,000명, 4,00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설교가 뭐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요. 네, 가족이 축복받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정말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이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었는데 정말 열심히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한 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분 정말 열심히 섬겼던 순서대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사업이 안 되면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잘 되는 것도 복이고요. 어려워지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더 주님을 붙잡습니까? 네, 어려울 때, 뭐가 먹고 싶을 때고,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주님을 더 붙잡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을 주시면 그것이 진짜 복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더 되새기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독자를 바치고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시키시고 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주고 먹고 오래 갖게 하리니 또 정말 덤을 자제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공식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구나. 그러니 나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겠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몇 번째 불렀습니까? 두 번째 불렀죠. 물론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른 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떠났다에 집중을 하죠. 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이 아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게 처음 어디 성경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비사 너 좀 있어 줄래가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는요, 빛이 있으라와 같은 뜻이에요.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나 되어서도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딱 듣고 그의 소망이 자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약함을 포함한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얹혀져서 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갔을 때는 정말 믿음만 갖고 들어갔을까요?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네, 그렇죠.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까지. 근데 약간 대조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따랐죠? 그물을 배를 버려 두고 떠났죠. 누가 믿음이 더 훌륭해 보입니까?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로 떠났죠. 아브라함은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도 망할 수 있잖아. 잘못될 수 있잖아. 그래서 얻은 모든 소유를 챙긴 거예요. 가족들까지 다 챙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다 창세기 보셨죠? 네, 다 아시는 줄 압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요. 정착도 쉽게 못하고요. 계속 남방으로 흘러갑니다. 기근이 들어요.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다 잃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시죠. 그것은 이미 강대한 민족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은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없는 땅이잖아요. 계속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고 풍성히 먹을 수 있는데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없고 다 빠져버리는 토양이라서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소리는 뭐예요? 나만 봐라예요. 하늘만 봐라. 아무튼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험으로 들었던 모든 소유까지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나가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비웃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웃음,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그들에게 역사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7절, 18절을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한다고 했을 때 그 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내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단수였잖아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씨라는 단어를 단수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전체 하나 그래서 단수로 말씀하신 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드린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으니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대적이 누구였어요?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로마를 물리쳐 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이에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 하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속해서 택함하고 탈락을 반복시키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해요. 육신의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핍박하는 것처럼. 이게 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의 자손은 다 구원하실까요? 참 신기하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구원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읽은 것처럼 약속의 자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이것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라는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그 축복의 중심이자 통로이자 복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서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복의 중심이다 아니다? 복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그 약속과 축복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과 복을 제일 먼저 입어야 될, 용서받아야 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믿었는데 너희가 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백성이다. 엄청난 약간 경멸감 같은 게 들었을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멸감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성경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를 굉장히 좋은 사람 쪽에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보통 누구에 투영할까요? 요셉에 투영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요셉을 핍박하는 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기도는 누구의 기도죠? 세리의 기도였는데
은근히 나는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역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자기 부인이 잘 안 돼요. 제가 한 30대 초반부터 이 성경 자체를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보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 어떤 성도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자기가 부인된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교회에 피아노가 없어서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 피아노를 헌금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유치부 아이 하나가 그 피아노 건반위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고도 마음에 아무 요동이 없으면 부인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전 너무 웃기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돈으로 산 피아노인데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디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린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좀 봤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도 이렇게 막 귀신이 나갔다가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고 막 떠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인데 막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사람이 낼 수 없는 힘을 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왜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사람들이 굳이 귀신이 일하지 않아도 정신이 팔려있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귀신이 일하지 않아도 주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뭐다? 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사랑이신 분이.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올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지만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주님께 바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대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시의 의미를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수천 년 뒤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을 아브라함은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거를 몰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그 후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씨가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 모래 같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 뭘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는 단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 안으로 넣으셨다고요? 예수 안으로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김성원이란 이름을 갖고 갈까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갖고 갈까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결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혜미 간사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 자주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들이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진짜 복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연결되고 죄된 본성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가 왕노릇했어요? 우리 삶에서 죄가 왕노릇했는데,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렇다면 육신의 죽음과 세상의 상황이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면서요. 그러면 이제는 그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옮기셨으면 사망이 영향을 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안에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그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내몰리는 삶을 산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음 속으로 몰려간다는 얘기.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정착한 게 아니라니까요. 점점 현지인들이 밀려 남방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지난번에 나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산자의 삶이 어떻대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정말 우리 눈이 열리면 너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삶이 힘들어? 가 아니고 또 올 것이 왔네.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더욱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지체가 된 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분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죄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취급을 받아도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 진짜 큰 대적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제거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주님의 공로를 제거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없어도, 그 피의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고 술 훈련도 많이 받았고 지식도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짜 대적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이 빠진 말씀 순종, 보혈이 빠진 훈련, 보혈이 빠진 순종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거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이나 진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할까? 순종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시는 것이 정말 나의 가장 큰 소망인가? 정말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가? 수르보닉의 여인처럼 나는 개완도 못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인가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혹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님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믿음이 나를 이끌어서 가시기 시작한다면 빛이 이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해서 끌고 가신다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든 개처럼 드러나든 실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든 내가 어떤 처분을 당하는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